명철한 사람은 지혜로. 잠언 10장 16절에서 32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관계없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주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가져야 된다는, 본인에게 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즉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그 책임에 대한 내가 옳은 결단을 했구나 또한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결단이 결과적으로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겠죠. 그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잘한 건가 잘못한 것인가. 남들은 나한테 잘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을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건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 것인가. 이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죠? 헷갈리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결단하는 하나님의 성도인 동시에 그리스도인이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늘 갈등의 주된 원인이 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기준들이 뭡니까? 즉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는 그 기준에 의한 수많은 선택들 또한 우리가 함께 포함한 삶을 살다 보니까 때로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 결단이 부담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는 더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대를 보면 마치 그 구약의 그 옛날 사사시대처럼 느껴지는 게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사사기 있죠, 여러분. 사사시대가 과연 무엇인가. 사사기 17장 6절,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예, 사사기 말씀에 보면 지속적으로 저 말씀을 강조합니다. 핵심이 뭐냐면 누가 없었기 때문에요? 왕이 없었다. 왕이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 명철함, 그 지혜를 따르는 올바른 판단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가 법이 된다는 거죠. 요즘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얘기 들으면 맞는 것 같고 저 얘기 들으면 맞는 것 같고 나중에 보면 도리어 이게 등에 칼 비수처럼 날라오기도 하고 아닌 것 같았는데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너무 복잡한 거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명철이란 얘기죠. 맞죠? 명철. 곧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 슬기로운 삶. 그죠? 슬기로운 삶. 그것의 근본적인 소urce, 근본적인 에너지가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럼 과연 그 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는 뭐 포스트 모던 시대다 이거요. 이것도 옛날 얘기입니다. 이게 더
더 점진적으로 더 커지고 그 부분이 그 성향이 더 커지면서 뭐 시대적으로 이제 MZ 시대라 그래서 그러니까 부정한다는 의미보다 시대적 흐름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의견 그런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게 법이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뭐라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는 맞는 얘기인데 이게 과도해지면 굉장히 이제 이기적인 생각에 빠져서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 같아서는 더 그러잖아요. 지금 이번 주에 뉴스에도 보면 어떻게 공교롭게 다른 도시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한인 그 부부가 탄 차인데 특히 그 여자분이 아이를 가져서 어떤 분은 8개월 만삭인데 어떤 분은 이제 아이를 가졌는데 갑자기 신호등에 딱 서 있는데 바로 옆으로 유리창 옆으로 와서 총을 그냥 쏴댄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 그 기관총, 긴 총을 세상에 들고 이 도시를 어떻게 활보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가지만 공교롭게 근데 그 여자분들은 아이와 함께 사망했습니다. 근데 이게 비슷한 시간에 다른 도시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말이 돼요? 여기저기 총들의 그 난사하는 그 상황들이 뉴스에서 들리면서 너무너무 어떻게 자신들밖에 모를까. 남의 생명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는 지금 이 시대. 제2의 사사기 시대가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신학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면 다 섞였어요. 그냥 자기가 얘기하는 게 맞는 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곰곰이 마음 안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수 있을까? 다른 게 아니라 지혜를 구함을 통해서 명철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이상은 이 세상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으로는 살아갈 수 있겠죠. 그들처럼 똑같이 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그들을 짓밟고 올라가면, 속이고 이용하고 거짓말하고 살아남겠죠.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래요. 요즘은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게 하고 아주 멋있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차라리 사기꾼이 되면 가능하다. 이런 진짜 슬픈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신실한 삶을 살아라. 이런 사람, 이런 목사들은 인기가 없고, 번영,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기꾼이 나온지 몰라요. 또 어제도 여전히 시사 프로에는 또 나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어느 교회 부목사가 그 교회의 어떤 성도의 권사라는 분이 한날은 만나자 그래서 만났는데 외부에 있는 어떤 사람을 소개했는데 기도하면 뭐 능력 받는다는 그런 데를 또 찾아간다고. 이 부목사는 명철이 없어서 분별하지 못해서 담임 목사 허락도 없이 또 찾아가가지고 아내하고 사모하고 찾아가서 아이까지 있는데, 기도를 몇 번 했더니 뭐 놀라운 무슨 반응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거 진짜다 해가지고 그 교회 사표 내고 그 여자를 쫓아다니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밭일을 하고 설거지를 해가면서 결국 그 여자의 사기 행각에 놀아나가지고, 그 남자 부목사라는 남자는 정신 차려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나왔는데 그 사모라는 사람은 그 아이들과 함께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여자와 함께 전국을 도망다니고, 남자는 그걸 찾으러 다니고, 그걸 창피하게 또 시사 프로에게 또 고발해서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는 거죠. 도대체 무엇을 배웠는가? 예? 지식만 팽배한 이 시대, 공부만 열심히 해서 많은 지식만 얻으면은 목회가 됩니까? 그거 하나 분별 못해서.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에요? 맨날 전학도 아니고 무책임한 게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 얼마나 이기적인 겁니까? 자신의 영적인 어떤 체험을 위해서 자식들이 다 희생되면서 창피하잖아요. 부목사라는 사람은 그것도 시사 프로에 사연을 써가지고 구해달라고 그러고 뭡니까 이게 도대체.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 많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사기지 뭡니까? 그러니 오직했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해라. 세상을 사랑하는 옳고 그름을 너희가 그 명철을 갖지 않으면 너희도 휩쓸려서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럼 난 너희를 구원할 수 없어. 왜요?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뭔데? 영생인데. 너무 심각해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래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전한 거야. 다른 데 다른 곳에 마음 뺏기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하는 여러분 모습 속에 하나님 얼마나 예뻐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제발 정직하세요. 절대 다른 사람을 상처받게 해서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그잖아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안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다 뛰쳐나가더라고요. 못 버티죠.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 이 시대적 분위기에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한다 이 말 자체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칭찬하는 게 그냥 있어서 막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 저는 감사한 거지. 눈에 뭐가 보여가지고 일확천금이 막 떨어지고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사사기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적어도 그 시대는 그럼 하나님이 무시했습니까? 아니요. 사사들을 보내줬어요.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들이 있었고 이스라엘을 지켜왔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너무도 극소수만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잖아요. 조금만 내가 관심을 갖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란 그 사실을 겨자씨만한 믿음만 갖고 있었어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의 마음을 뺏기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 반복, 여러분 안 지겨워요? 예? 세상의 것들 아름다워 보입니까, 여전히? 세상의 것들 갖고 싶은 마음이 여전합니까? 어떻게 근데 명철할 수 있죠? 즉 사람이 한 번, 두 번 그 생각에 빠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멀어져요. 첫 번째 증상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 가기 싫어져요. 예배하기 싫어져요. 귀찮아집니다. 그 나중에는 그게 그냥 흐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쓰나미 뭔지 알죠? 쓰나미. 단 몇 초도 안 돼서 확 들어오는 게 쓰나미예요. 피할 시간도 없이 걷잡을 수 없이 그냥 모든 걸 다 쓸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확 뺏겨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서서히 뺏기는 게 아니라. 그런데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거는 너무 더디고 힘들어요. 지켜나기가 힘든데 한 번 쓰나미처럼 올라오면 확 쓸려서 눈을
이렇게 뜨고 보면 지나간 자리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소름 끼칠 정도로. 여태 다 쌓아놨던 게 힘들게 비싸게 세워놓은 그 건물들이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진다니까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순간이에요. 저도 그게 두려워가지고 늘 떨고 있는데 나만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해보자고 눈물 흘리면서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이를 물고 함께 하자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곳이 참 교회거든요.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내다.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게 뭐예요? 구별되고 명철함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 사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은 개인적인 거로 출발한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공동체입니다. 진정한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당장 뭔가 내게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십니다. 쓰나미처럼 생각지 않았을 때. 왜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일까? 실존적으로 우리의 삶을 좀 봅시다. 내가 지금 받았던 결과적인 보상을 보면 내 관심이 어디 있었는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그 답이 바로 그 결과에 대한 보상이라는 거예요. 옳은 것을 구하면 옳은 게 오는 거고, 그른 것을 구하면 그른 게 온다는 거죠. 내가 가장 지금 원하는 게 무엇일까? 남들한테는 하나님이라 하지만 내 심령 안에 깊은 곳에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왜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셨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오직 이 세상의 모든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든 기도의 응답 또한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한 거다. 이게 성경이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지 참고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냥 참고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핵심적인 에너지라고요. 믿으시잖아요. 아멘?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통독했던 것이 욥기였죠. 그래서 금요일 날도 마지막으로 이제 욥기가 끝나면서 나누었던, 우리 오셔서 같이 기도했고 했던 분들은 아시는 내용이지만 38장에서 42장 거기에 보면 사람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완전 다르다는 걸 우리는 확인했어요. 그죠? 맞죠? 욥이 왜 나는 이유 없는 이 고난을 받았는가? 불만이 아니라 궁금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아직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아니 분명히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내가 이걸 잘못했나? 수많은 시간을 긁어가면서 몸에 고름이 터져서 죽을 것 같은데도 그 정신 속에서는 도대체 이게 뭐지? 왜 하나님 내게 설명을 안 하시지? 친구들은 가만둡니까? 사람 죽겠는데 와가지고 정죄질하고 네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 오늘 지금 말씀처럼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가. 이 말이 맞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 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애시당초 욥 1장에서부터 시작된 내용에 보면 욥은 이미 의인으로서 표현이 돼 있어요. 하나님 또한 사단이 찾아갔을 때 욥은 의인이야. 내가 보장할게. 걔를 아무리 네가 넘어뜨려도 넘어지지 않아. 2번을 찾아가서, 그렇잖아요. 그러니 욥 입장에서는 괴롭죠. 안 괴롭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뭐 이런 생각 왜 안 하겠어요? 친구들은 계속 저러지.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친구들 하나님한테 혼나죠. 욥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돼서 판단하냐. 거기에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의인의 고난이었어요. 그리고 왜 악인은 번영합니까? 그러면 나 같은 의인은 하나님 앞에 계속 은혜 가운데 풍성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악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을 이용해 먹고 이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삽니까? 답을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대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38장 이하로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너 질문 5가지인데 1번은 이거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고 전혀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나도 안 하세요. 38장 시작할 때 폭풍우 가운데에 욥에게 말씀하셨다. 금요일에 우리 함께 나눴지만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면 왜 그냥 나타나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하면 되는데 폭풍우 가운데에 말씀하셨다.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막 폭풍 치고 천둥 칠 때 옆에 사람하고 막 한가하게 얘기하고 가능해요? 근데 해피리움의 표현을 폭풍 가운데 얘기하셨을까? 그런데 욥은 전혀 문제없이 다 잘 듣습니다. 그러면서 쭉 하나님이 설명하죠. 나 이런 하나님이야.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나야. 이것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이 질문했던 내용은 전혀 답하시지 않았고 무슨 말입니까? 너가 기도한 거 나 의심하는 거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너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지? 나는 너를 의인으로 인정했고 신뢰했잖아. 그래서 나중에 욥이 회개해요. 아니 의인이 무슨 회개를 합니까? 아니죠. 왜? 거기에 욥이 표현하기를 직접 만난 건 처음이라는 느낌으로 얘기하잖아요. 욥이. 그러면 그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그냥 믿음으로 출발했던 거예요. 그냥 의심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께 창조된 자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사람으로서 진짜 내가 고백했던 것처럼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인데 내가 거기다 대고 왜 질문을 했을까? 그 얘기합니다. 용서해달라고. 내가 미련했다고. 명철하지 못했다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아니까 그게 지혜인 거예요. 지혜를 만난다. 지혜를 얻는다는 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 질문은 어리석고 미련한 거였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로마서 6장 16절.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복종하여 여러분 자신을 그 사람에게 바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이 종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죽음에 이르는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의에 이르는 순종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하고 겹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복종하나에 따라서 그 사람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 아까 질문이 있었잖아요. 예. 나는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지금 생각하는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 복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음에 이르는 병 하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죄의 종이 될 것인지 의에 이르는 순종의 종이 될 것인지. 의와 같은 말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자꾸 내가 뭘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이란 단어를 쓰자고 했잖아요, 제가. 네? 결단은 선택의 여지 없이 그렇게 해야 산다는 거기 때문에 종이 되는 거예요. 누구? 순종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이 순종의 아이콘이잖아요. 맞죠? 내가 순종하려면 작심 1일도 안 돼요. 여러분. 욥처럼 말씀이 있으면 그냥 가는 거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불끈 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종은 따라가는 거지. 주인이 저 불에 좀 들어가라 했을 때 왜요? 제가 기도해 볼게요. 순종해야 되는 모순이라는 거예요, 성경. 다니엘이 불구덩에 들어갔을 때 왜요 하지 않고 들어갔어요. 순종의 종이었죠. 아멘.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주체가 되고 주제가 되니까 죽음에 이르는 죄의 종이 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따르는 그 어떤 대상에 반드시 속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대상에게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끼리끼리 논다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알죠. 모르는 척 하는 거지. 기다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 알아요. 아는데 그냥 기다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거죠. 때를 따라서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적어도 믿음 안에서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짓된 포장된 믿음으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발 그래서 누구를 만더라도 기도하면서 믿음에 애쓰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런 건전한 사람을 만나야 너도 좋은 영향력을 받아서 그 마음이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 수 있다. 이 얘기가 식상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그런 건데 어떡합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이 따르고 추구하는 지금의 대상은 누굴까? 추구하는 대상이 누굴까? 즉 우리의 결단은 늘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이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해야 되는 그런 찰나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두 법에 대한 우리의 삶의 결단이 하나님 앞에 찬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법에 속한 복이 있고 또 죄의 법에 속한 복, 사실 복은 아닌데 포장된 복이겠죠. 허구, 없지만 있는 것처럼 속이는 복, 그것은 완전히 진짜 다른 개념임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즉 구별할 줄 아는 삶, 이게 바로 지혜를 통해 알 수 있다. 세상과 잘 구별될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게 무엇이냐? 지혜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옳고 그름을 아는 것. 잠언 10장 16절에서 22절. 의인의 품삯은 생명이지만 악인은 죄값만 받게 될 것이다. 책망을 듣는 자는 생명길로 가지만 책망을 무시하는 자는 길을 잃고 방황한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지 입술을 가진 사람이요 남을 헐뜯는 자는 바보이다. 말이 많으면 죄가 생기지만 자기 혀를 잘 조절하는 자는 지혜롭다. 의인의 혀는 최고의 은이지만 악인의 마음은 무가치하다.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가르치지만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고 만다. 여호와의 복으로 부자가 되면 그 재물에는 근심이 따르지 않는다. 아멘. 참 말씀을 어려운 말씀도 알고 아는데 왜 나는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죠. 의인. 하나님 보실 때 착한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착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 착한. 왜냐하면 18절에 보면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 입술을 가진 자다. 겉과 속이 다르다 이거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특히 진짜 목회자, 그런 목사,
하나님의 종들을 건드리는 사람들은 진짜 큰일 나더라고요. 감히. 왜? 미련하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에 의인은 하나님 보실 때 성경적으로 착한 사람인데, 즉 의인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에게 품삯으로 주어지는 게 이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영생을 얻는 거죠. 영생. 그러나 악인, 전혀 하나님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살지만 결국은 죄 가운데 사는 사람, 그것은 죄의 값, 당연히 죄의 값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16절의 이 말씀처럼 즉 죄의 싹은 사망이다. 어디 있어요? 말씀에 로마서 6장 23절이 있어요. 죄의 싹은, 죄의 품삯은 사망이다. 의인의 품삯은 생명이다. 아까 죽음에 이르는 사망, 죽음에 이르는 어떤 그 병, 우리가 늘 지금 나누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시겠죠? 영과 육이 다 죽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거죠. 즉 성경적 착함은, 말하자면 의인은 곧 하나님의 기준 안에 있을 때만이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착한 거에서 끝나지 않고 착한 사람이, 성품이 착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면 그 사람을 이용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대해서도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거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럽니까? 왜 그러냐? 성경에 보면 그래요. 성경의 인물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함으로 돌이키란 얘기지. 당연히 그 반대가 바로 악인이죠. 악인. 나쁜 사람이죠. 성경적으로. 죄의 법에 속한 사람들. 그들은 끊임없이 죄를 합리화시켜서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제일 가증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괴롭혀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제 17절 아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에 속해 있을 때만이 복된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그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은 복된 길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책망이란 말이 있는데, 뭘 잘못했다고 책망하느냐? 자, 성경적으로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는 늘 그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구원하신다는 의미처럼 바로 잡아 주신다는 의미예요. 바로 잡아. 그러니까 그릇된 걸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도록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 길이 아니야. 그쪽 길이 아니야. 그리로 가면 죽어. 절벽이야. 일로 가야 돼. 이 얘기. 이게 책망인 거예요. 책망.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지혜를 안다는 것은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요? 거기 가면 그 길을 만드신 분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순종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내가 순종한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순종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보면 그냥 믿는 거지. 맞죠? 예. 왜요? 뭐 어떻게 계산하고 이게 아니라 보여주세요. 이게 아니라 간단 말이죠. 그게 책망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책망. 그 책망을 듣는 자는 생명길로 간다. 맞잖아요. 이 길로 가면 절벽이니까 죽어 이쪽으로 가. 예. 말을 잘 들어야죠.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누구한테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지혜라는 게 여기서 이제 깨달을 수 있죠. 말씀이 이러네? 그럼 이러네 하고 내가 이것에 대해 따르려는 결단하는 것 자체가 지혜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결단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요? 여기를 가야 되잖아. 그게 명철인 거고요. 지혜가 브레인인 거고, 명철은 나한테 말하고 행동하는 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정리되시죠? 그럼 여러분 삶도 적용해 보세요. 숱한 이 깃털 같은 날, 진짜 말하면 잔소리죠. 이게 얼마나 많은 케이스들이 있습니까? 그 순간순간을 어떻게 내가 명철함으로 슬기롭게 분별하며 살아갈까?
그 브레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말씀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리는 대로 하기만 하면 죽지 않고 생명길로 간다. 아멘? 간다라는 의미가 명철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 여호와의 복으로 부자가 된 사람, 죽지 않고 생명길로 간 사람은 그 재물에는 이제는 뭐가 없어요? 근심이 없다. 그러니까 막 거짓말 해갖고 사기쳐갖고 돈 벌고 이런 사람들은 편하게 살 것 같죠? 아니요. 그러니까 계속 엉뚱한 짓을 하고 그걸로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악순환이 되니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래서 괴롭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 마약하고 나쁜 짓 하고 악순환이니까. 아까 서두에도 이제 욥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이런 거죠.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번영이 하나님 기준하고 다른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저 사람은 못된 짓 다 하고 막 이러는데도 장로님인데 뭐 누군데 뭐 좀 진짜 잘 먹고 잘 살더라. 뭐 뭘 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말씀을 모르는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 여기 있잖아요.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욥기를 적어도 봤을 것이고 욥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았는지 알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대로 순종의 종이 되면 욥의 마지막 42장에 뭐가 나옵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지난 과거의 삶보다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셨다. 자녀도 더 많이 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에는 이제는 뭐가 근심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말씀에 있잖아요. 그냥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맞죠? 딱 욥이잖아요. 욥이 이렇게 살았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성경의 인물 다 대보세요. 이 말씀의 기준에서 살았잖아요. 목사님 근데 제자들은 다 순교했고 그러면 안 되고 아니죠. 가장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세상에 물질을 많이 갖는 게 끝이라면 그들도 순교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겠죠. 복음의 꽃이 순교입니다. 순교. 꽃이 뭡니까? 결과잖아요. 그래 순교자의 삶을 살아라 이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순교자는 자기 소유가 없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에스더서도 말씀 봤잖아요. 만약에 그게 잘못돼서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고백하잖아요. 불법이라고 세상은 얘기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거기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법이 아닌데요. 그게 다른 거예요. 거기다 넣으면 안 된단 말이죠. 잠언 10장 23절에서 26절. 미련한 자는 악한 행동에서 쾌락을 찾지만 슬기로운 자는 지혜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악인은 두려워하는 것을 당하게 되고 의인은 그 바라는 것을 얻게 된다. 폭풍이 지나갈 때 악인은 같이 휩쓸려 사라지나 의인은 영원히 견고하다. 게으른 종은 그 주인에게 고통이 된다. 그들은 눈에 매운 연기 같고 상한 이빨에 신 포도주 같다. 아멘. 아까 제가 쓰나미 얘기했잖아요. 열심히 쌓아놨는데 한번 훅 지나가니까 남은 게 없어요. 사라져버려. 근데 여기 보면 의인은 영원히 견고하다. 누가 생각나요? 베드로 반석. 아무리 쓸어놔도 바닥에 이렇게 있는 바둑은 안 날아갈 거 아닙니까? 단단한. 사람이 미련하다. 참 기분 나쁜 말이죠. 이 말을 대놓고 이렇게 할까? 근데 이게 기분 나쁘면 안 되고 그럴 수도 있나? 이게 이제 그 책망을 들을 때 그럴 수 있구나. 받아들이는 사람은 무슨 말이에요? 터무니없고
고집을 부릴 정도로 매우 어리석고 둔하다 이 뜻이래요. 사전에 보니까 미련하다는 게 아닌데 황당하게 그게 아닌데도 그걸 그렇다고 고집 부리고 있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책망을 싫어하죠. 그런 사람들. 남이 책망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남이라는 게 다른 사람을 진짜 진심으로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닌 이상 진짜 말 그대로 저주죠. 그건 책망이 아니지. 그런 말은 들을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아세요?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 습관 중에 하나가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습관이더라고요. 예? 하나님을 의심하고 에이 뭐 하나님 살아 계시냐?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막 의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 바꿔야 돼요. 습관은 바꿔야 돼요. 바꾸려면은 해산의 고통. 제가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아시잖아요. 어머니들은 해산의 고통이 왜 그걸 참아내려고 그 고통을 감수합니까? 내 사랑하는 아이가 태어날 거니까. 소망이죠. 맞죠? 습관 고치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습관을 고치고 나면 나한테 소망이 있으니까. 안 좋은 거라면 책망을 듣고 애써서 그 습관을 고치려고 해야지 정말 내가 바라던 소망이 태어나니까. 그것도 안 하면서 계속 습관대로 사는 거예요. 조금 반짝했다가도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것도 습관이구나. 터무니없다. 이 말을 또 제가 찾아봤어요. 허황되고 엉뚱해서 어이가 없다. 이 뜻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고집을 부리는 것이야말로 뭐라 그래요? 바보다 이렇게 표현해. 바보. 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할까? 사람들이 쉽게 고쳐지지 않나 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지 못한 거죠. 즉 사람으로서의 최악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데 죄의 법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이 그토록 미련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산다. 왜? 스스로 똑똑하고 잘하고 있다고 오만을 떤다 이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어이없다 이거예요. 어이없다는 게 뭐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한다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그걸 또 듣는 사람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여자분 있죠? 사기치는 여자분. 그 부목사 내외만 있는 게 아니고 돌아다니면 또 사람들을 다 꼬셔가지고 그 사람들 다 뭐라 그래요? 신용 불량자 만들어가지고 자기 통장에 돈 다 넣게 했어요. 일하는 족족. 그러니까 저 가정이 박살이 나든 뭐든 상관없는 거예요. 뭐예요? 결국 자기 배만 채우려고. 근데 그걸 또 미련하게 그게 맞다고 진리라고 쫓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래서 지혜를 통해 명철이 있어야 되는, 뭐가 옳고 그른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명철, 곧 슬기롭다는 것은 이처럼 자신이 지금 미련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분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분별, 명철을 위한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신 지혜로만 알 수가 있다. 명심하세요. 다른 데에는 의미가 없어요. 즉 사람에게 있어서 이 명철함, 분별한다, 슬기로운 삶을 주관하는 것은 오직 그 기준에 대한 명확한 정의인 지혜를 알면 그것이 곧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창조된 그 실존에 대한 본질이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지금 문자적으로도 이렇게 명시를 해놓으셨잖아요 이미. 근데 뭘 다시 지혜를 구합니까?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련한 거죠. 예? 맨 새로운 성경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수년째 같은 말씀을 통독을 1년 내내 하잖아요. 365일 통독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혜에 대한 그것을 순간순간 내가 좋은 습관으로 활용해서 명철한 삶을 살기 위해 몸에 배기 위해 거죠. 몸에 밴다는 얘기가 뭐예요? 좋은 습관이잖아요, 그게. 잠언 10장 27절에서 32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오래 살지만 악인은 오래 살지 못한다. 의인의 소망은 이루어져 즐거움을 주나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 여호와의 가르침은 의인의 피난처가 되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파멸의 원인이 된다. 의인은 결코 뿌리가 뽑히지 않으나 악인은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지만 사악한 혀는 잘릴 것이다. 의인의 입술은 적절한 말을 하지만 악인의 입은 사악한 것만 말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겠죠. 그대로 해야죠. 따라서 명철한 사람은, 즉 구원자에게서 지혜를 얻는 사람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감정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뭐예요? 잃어버린 그 사랑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힐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지혜를 경험으로 이제 알기 시작하면서 아는 만큼 내가 더 굳건한 순종의 종이 된다는 거죠. 그게 신앙이 성장해 간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아니, 악인도 장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야, 모순이야. 그러니까요. 말씀을 더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풍성하게 알고 있으면 이 말씀은 그렇게 어렵게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표현하는 건 짧지만 사람이 오래 산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단순하게 육신을 오래 살기라는 의미라고 보면 이 말씀이 다 모순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얄팍하죠. 이거 하면 오래 산대. 그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된대라는 게 내가 내 생각대로 지금 A를 하면 B를 준다, 조건이 돼 버리잖아요, 지금. 그건 순종의 종이라고 할 수 없죠. 그렇게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면 다 이해가 되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악인은 짧게 산다는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인의 번영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거죠. 똑같은 말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삶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게 잠언이잖아요, 잠언. 예? 맞죠? 잠언이잖아요, 지금. 그 내용 안에 완전히 압축이 돼서 있는 설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육신이 오래 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지속적으로 갖게 된다. 이 말씀이 맞는 거죠.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있는가? 근데 내 입은 왜 악한 말을 하는가? 사악한 혀는 잘릴 것이다. 악인의 입은 사악한 것만 말한다. 그러니까 의인은 뭐예요? 명철한 사람은 그 입술이 좀 이렇게 조절이 돼요. 적당한 말을 한다. 예? 상대방 가슴에 후벼 파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악한 얘기인지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성경적인 착한 사람, 의인, 곧 명철하고 슬기롭고 분별력 있는 그런 사람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정확히요.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 이것도 맞나 이게 아니라 정확히 알아서 아까가 말씀드린 반석처럼 쓰나미가 쓸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 소망을 따라 늘 하나님께 그 소망이 무너지지 않도록 늘 지혜를 구합니다. 맞죠? 무너지지 않는 것이 옳은 길이니까 그 길을 흔들림 없이 의심 없이 가기 위해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혜를 구합니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이죠. 죽음은 주리라.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 이 정도 얘기하면 여러분의 지성으로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지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매 순간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순종의 종이 돼서 행하고 있어야죠. 말은 그렇게 하고 뭔가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신앙심 좋다고 하는데 그 입에서는 악독한 말이 나오고 저주의 말이 나오고 행동을 그렇게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바보라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 미련하다 그러잖아요. 결국 자신이 지금 가장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불만족이 만약에 육신의 안락함을 위한 지혜를 구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 사람은 진정한 소망, 곧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생각해 보면 그래요. 아, 기도에 대한 진리가 여기 있었구나. 어떻게 연관이 될까?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필요를 구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익숙하다는 말 쓰죠. 습관이죠, 습관. 그러나 그 기도가 풀리지 않는다,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평생 반복되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면 문제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제대로 된 걸 지금 구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왜요? 세상 사람들은 그 기도 안 해도 다 필요를 채워 나가면서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갖고 맞잖아요. 안 그래요? 도리어 그런 사람들이 만든 제품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그 사람 찾아가야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돼야지 나한테. 근데 엉뚱하게 왜 하나님한테 구합니까? 평생을 해결되지도 않는 걸 왜 구하고 있어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습관이 버려지지 않은 거잖아요. 말씀은 알면서도 습관이 의심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래서 욥에게도 욥이 원하는 답을 하나님이 단 하나도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만 설명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과 내 자신의 관계에 대한 의심 없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현재의 나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받은 줄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사실은. 아니, 주시지도 않아놓고 뭘 벌써 줬다고 하고 감사하라고 하십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 하나님은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냐 너? 뭐 그렇게 의심이 많아? 내가 너 책임진다고 했으면은 그것만 확인시켜줘. 네 마음을 보여줘. 반석 같은 네 마음을 보여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했을 때 그 명철함을 이미 너에게 기름 부어줬을 때 이미 네 안에 내가 있다. 지혜가 있지 않냐?
그런데 너는 지금 습관처럼 나를 의심하면서 뭘 더 달라고 하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할 말 있나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명철한 사람이며 그 명철은 모든 것의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 안에서 떠올리게 하셔서 이제 자연스럽게 명철함으로 내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결과 또한 오늘 본문 말씀들처럼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자원들은 결코 근심 걱정이 없는 자원이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인 명철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데 익숙한 사람입니다. 좋은 습관이죠. 악인인 미련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들은 육신의 필요만을 구하는 그 익숙한 사람들인 거죠. 그게 습관이 배어 있어서 입에 맨날 주시옵소서예요. 맨날 주시옵소서. 줘도 또 달라 그러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 또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사람.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보다 못한 거죠. 이 말씀이 늘 나의 명철한 삶, 슬기로운 삶, 분별하는 그 삶이 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런해야겠구나. 부지런해야겠구나. 즉 지혜를 구하는 삶이 되고 곧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 돼야 되겠구나. 따라서 날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26절에 있습니다. 게으른 종은 그 주인에게 고통이 된다. 와, 충격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 그 게으른 사람. 왜? 아까 순종의 종인데 순종하지 않는 게 게으른 거잖아요. 게으르의 종은 하나님 마음에 고통을 준다. 가슴 아프게 한다. 그러니까 말씀 있는 대로 삽시다. 그냥. 왜 이렇게 불평불망이 많습니까? 그냥 말씀 있는 대로 살자고요. 더 심각한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작 피워봐서 알잖아요. 연기는 막 눈 아파서 눈 따고 막 이러죠. 예? 여기에 뭐예요? 또 신 거 먹으면 이가 막 시린 사람들 있죠. 그거 얼마나 싫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고통스러워하시고, 예? 같이 있어서 디딤돌이 돼야지. 같이 있어서 걸림돌이 되면 되겠습니까? 같은 돌인데 어떤 사람은 디딤돌이고 어떤 사람은 걸림돌이 되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면 명철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돼야 되는구나. 이게 지혜잖아요. 지금 하나님 보실 때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게으른 사람인가, 부지런한 사람인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 깊은 곳까지 다 아십니다. 단 하나도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근데 알면서도 그냥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결과는 네가 책임질 거니까. 맞죠? 내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한다면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께 부지런한 삶으로 최선을 삼읍시다. 제발. 이것이 명철, 분별, 슬기로운 사람이 오직 지혜, 하나님을 구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사람입니다. 그 복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